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면서 또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다 돌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 이제 장소가 옮겨져서 거기서 태어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우리 아기 예수께서 경배 받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첫 단계를 살펴보면 우리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임하는 이제 그 내용인데, 한 가정이죠, 한 가정.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놀랍고 엄청나고 위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한 가정에서 한 엄마, 한 아버지, 한 가장, 꼭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참 이게 예외 없이 어디나 다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나사렛에 있는 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아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가브리엘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갈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기 때문에 나사렛은 로마 유적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전혀 그들도 보지 않는,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게 되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정혼했다는 말은 결혼하기 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요 남편으로 불리우게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배우자가 죽으면 그 사람은 호랍이든지 과부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만 않지만 결혼한 것과 똑같은 게 그게 정혼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1장 28절 가로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은혜의 증거가 뭔지 곧 아시게 됩니다. 은혜의 증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증거는 사명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마리아가 38절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엘 그레코가 1541년에서 1614년까지 산 화가인데요. 그 그림입니다. 우리 선교팀, 김치 선교팀이 오카야마에 다녀오셨는데요. 그 오카야마에 있는 오하라 미술관에 이 그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오하라는 대부자가 자기 미술관을 세우기 위해서 화가를 파리에 보내서 그림을 사오게 해서 이 오하라 미술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로댕 작품도 있고 모네 작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림은 못 사오고 엽서만 하나 제가 사왔는데요. 이 마리아가요, 성경책을 읽고 있고요, 손을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손을 위로 향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 뜻은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는 단호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손가락을 위로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자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이르게 됩니다. 1장 18, 20절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잉태된 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위 사람도 알게 되고, 그 남편이라 그러죠.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정혼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 요셉이 알게 되고,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저 뒷면에 보이는 곳이 마리아 수태고지 성당이고요. 굉장히 큽니다. 예, 굉장히 마리아 수태고지 성당은 굉장히 큽니다. 요셉 예배당은 조그맣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고생한 거죠, 사실은. 요셉. 근데 그 요셉 성당 앞에 요셉이 이렇게 앉아 있는 고민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동네는 작고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제 이때 이제 1장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요 두려움이 많으면 안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이 마리아와 내가 평생 산다 할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사실은 남쪽인데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이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것은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약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거기 있을 때 베들레헴 도착했습니다. 해산할 날이 찼고요.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입니다. 5세기에 작성된 마태복음의 미완성 작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유란 사람보다 짐승에게 어울리는 곳인데 예수님은 초라한 포대기에 쌓여 있고 그보다 더 초라한 구유에 누워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을 말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탄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 모두가 외면하는 곳, 환자 곁, 문둥병자 곁, 강도 곁,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신, 이게 출생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낮아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거기 안 계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높은 곳에 안 계십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 태어난 장소를 가려면요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의 장벽을 건너가야 됩니다. 저걸 분리의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저걸 쫙 세워놨습니다. 이게 감옥과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은 그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근처지만 베들레헴을 들어가려면 이 분리의 장벽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 다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는 문이 이렇게 작습니다. 서서는 못 들어갑니다. 숙여야 돼요. 숙여야 돼요. 이분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숙여야 돼요, 저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밑에 계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바로 바로 저 자리가 구유가 누웠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흙이 있는데 그 흙이 예수님 당시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흙 한번 만져보려면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배받으시는 단계입니다. 이제 먼저 천사가 예수님을 목자가 경배하죠.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좋은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목자들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두를. 그래서 목자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은 누가복음 2장 16, 18절 달려갑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찾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제일 낮은 곳에 계신 그분을 찾습니다.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며 그 영광 보좌에 앉아있는 그 권세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구유에 계신 그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준 인간은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처음으로 전해준 인간은 누굽니까?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닮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목자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이들은 학자입니다. 이들은 귀족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바로 누구하고 상대합니까? 헤롯 대왕과 상대합니다. 이들은 밑에 있는 신하들과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별을 보고 계속 쫓아갑니다. 2장 20절 21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크게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로 기쁜 날이 언젠가? 바로 아기 예수 만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나는 왕이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낳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소리를 듣는다. 이 세 장면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마리아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도망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 추천하지 않았을까? 저분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준비되어 있는데 저분이 추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봉사 부탁하면 다른 사람 추천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죠? 목사님 저분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그 마리아가 이랬다면 얼마나 그 참 보기가 좀 그렇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근데요, 마리아의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리고 이 목자들, 내가 만약에 동방박사였다면 그 화려하고 안전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별만 바라보며 그 먼 길을 올 수 있었을까? 러시아에서 3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우크라이나 두 번째 도시는 하르키우입니다. 이 하르키우는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축하하며 보내야 될까? 특별히 아이들, 이 아기들이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너무나도 상처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슬픔도 많은 이 아이들에게 이 성탄절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장이 결단을 합니다. 밖에 트리를 세우면 러시아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철역, 유니버시티 전철역에 트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뻐하도록 아이스 오브 레이디라는 뮤지컬을 하루에 3번씩 공연해 줍니다. 아이들이 거기 와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잠시 전쟁의 상처에 대해서 잊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한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내가 제일 큰 걸 깨달았다. 이번 전쟁에서 내가 깨달은 건 딱 그 한 가지다. 그건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약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뭘 좀 하라 하면 아이고 내가 약해서요. 뭘 좀 해야 되면 아이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고요. 우리 예수님 아십니다. 우리가 약한 거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마지막 말합니까?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마리아였다면 나도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 경건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이 은총 입은 증거라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고 아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 요셉, 목자, 동방박사들 참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입니다. 이들의 동일함은 그저 믿음으로 움직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맡겼기에 이 일을 감당하고 지금까지도 성탄절마다 우리 아기 예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본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약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맡기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심과 다시 오심 이 놀라운 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